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가을 햇살로 곡식이 익어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평소에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들려주시는데 이게 다른 생각하고 또 눈 감고 또 다른 일하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설교입니다. 우리 복음서 1천독 운동 하잖아요. 그 1천독 운동하는 이유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또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말씀으로 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서 1천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제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저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부드럽고 잘 듣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포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사가 주된 이제 생업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이 너무 바빠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이 너무 바쁜 날이니까 너 같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이 큰아들은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늘 효도를 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금방 그대로 하겠다고 하죠. 평소에 말도 하나도 안 듣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얘야, 둘째야, 너의 형도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바쁘단다. 너도 좀 같이 가서 형하고 같이 도와서 포도원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둘째는 망난입니다. 둘째는 망난이에요. 형만한 아무 없다고요. 둘째는 평소에도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이는 아들이었고 또 부모의 말에 대해서 별로 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단호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소이다. 실소이다. 싫어요? 아니요. 아주 단호하게.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이래 해서 못 갑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누가 효자예요? 당연히 첫째 아들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물으셨으면 당연히 첫째 아들입니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여기서 안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무슨 일인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마음이 변화됐는지 가겠다고 그러고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단호하게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버지가 저렇게 바쁘시다는데 나보고 매일 일하라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하루 일하라는 건데 내가 가서 일한다고 할 걸 괜히 그랬나? 아이고 잘못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있는 약속을 다 제하고 그리고 성경대로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밭으로 갔습니다. 요래놓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했죠? 둘째죠. 첫 번째만 듣고 오면 첫째 아들인 거예요. 누가 봐도 첫째 아들이 효자고 누가 봐도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인데 나중에 보았더니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첫째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래도 첫째가 낫지 그렇게 흡족하게 했던 아들이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대답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겠죠? 우리가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왜 안 되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권위로 이 땅에 와서 전하는 이것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안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이거 안 들어서 괜찮아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은 이거 듣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주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 방법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왜 또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가는지 그 권위가 왜 그분에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왜 뜻을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태어났느냐, 왜 살고 계시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이유요.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세상 불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엄마리가 뭐라고 그러면 누가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세상 불효자.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냐? 왜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죽어버리죠. 삶의 의미 없으면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뭘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내가 천국 가게 해놓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해도 내가 천국 가게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내가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해놓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삶을 살아도 내가 천국 가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게 해놓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해놓지 않고 돈과 명예와 부귀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성철 승려가 계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말아라. 다들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걱정하라고.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고, 아프면 걱정해야죠. 걱정하는데 아프면 두 가지 걱정하라는 거예요.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나을 병이면 걱정해야 되잖아요.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안 나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두 가지를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거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갈 거면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갈 거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사람이 뭘 걱정하느냐. 어차피 지옥 가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성철 승려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옥 갈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뭘 걱정하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 거냐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천국 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 있으면 그 다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말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말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아버지를 걱정 없게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평안하게 했어요.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둘째 아들은 비록 말로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의 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다고 내가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대제사장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한 번 드렸겠어요? 예수를 1, 2년 믿었겠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도 대제사장으로, 할아버지로 대제사장으로, 수년에 걸쳐서 대제사장으로 살아온 분들이에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에요. 아니, 예배를 인도했고 예배를 가르쳤고 예배를 전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말로만 지금까지 순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니라는 거죠. 첫째 아들은 아니다. 말로 했던 첫째 아들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말로 하는 첫째 아들의 신앙이었느냐?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자꾸 뉘우치면서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기도하다가 뉘우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건가 하고 또 돌이키고 뉘우치고 남들이 보기에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저런 인간들이 교회 가서 뭘 한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들이 천국 가게 된다. 그들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천국 가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를 바꾸어 가야 돼요. 바꾸는 것이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자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5분 늦었던 사람은 설교를 듣고 안 되겠다. 다음 주에는 더 빨리 가야 되겠다. 10분 일찍 하면요 꼭 한 2분 정도 더 일찍 와요. 희한하죠? 10분 일찍 준비하면 10분 일찍 올 것 같으죠? 아니요. 2, 3분 일찍 와요. 평소에 내가 오는 것보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10분 일찍 했으니까 10분 일찍 가겠지. 그러면서 행동이 나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0분 일찍 오려면 보통 한 30분 일찍 서두르셔야 10분 일찍 도착할까 말까. 찬송할 때에 그저 입으로 흥얼흥얼 했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소리내요. 크게 찬송. 아멘. 기도할 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눈 뜨고 다른 일 했으면 오늘부터 기도 시간에 눈 안 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여하튼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다르다니까요. 천국 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인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평생 제가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남을 이제 토색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또 여기 있는 세리처럼 합당하지 않는 세금을 걷지도 않고 나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을 한번 빼먹었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제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었다. 말씀을 듣고도 이거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내가 이 정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 내가 수십 번, 한두 번 들었겠어요? 다 수십 번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지금 뭐라도 한 가지 고치고 있느냐, 돌이키고 있느냐, 뉘우치고 있느냐, 변하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은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하늘이 무서워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눈 내리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시잖아요. 남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이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은 나쁘게 변하는 것이고 변화는 좋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게 변해야 될 것이 좋게 변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근데 변질이 되면 좋은 것일수록 변질이 되면 더 흉측하게 되고 끔찍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기가 상하면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아세요? 우유가 상하면 얼마나 이게 악취가 심한지 모르죠. 단백질이 상하면 식물이 상하는 것보다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면요, 교회가 더 악하게 되고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냄새가 독하거든요. 자기들은 더 크게 잘못해도 교회에서 내는 조그만 냄새는 자기들이 더 크게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나.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화가 안 되면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왜 변질됐어요? 변화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고, 신부님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밝히기 시작하고, 교회가 명예를 밝히기 시작하고, 교회가 자기를 다툼하기 시작하면서 중세시대에 암흑기가 온 거예요. 암흑기. 살기는 좋아졌는데 암흑기. 종교가 침체되니까 중세시대에 모든 음악, 문학, 예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서 1천독 운동이 중요해요. 성경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읽지 말고 복음서만 우리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제가 다른 데 읽지 말고 복음서에만 집중하라고 해도 끝까지 다른 데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읽어보셨잖아요. 읽으신 건데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말씀 왜 자꾸 읽어요? 무슨 중연부라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승려분들은 그런데요. 내가 연구를 하는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그 동료 하나가 불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애가 계속 그 옆에서 중연부를 하는 것처럼 나반야바라밀 다시 그게 막 계속 그래요. 제가 그 첫 부분은 제가 외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몰라. 그냥 모르대.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심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하게 된 거예요. 아멘.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시흥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사무원이 있었는데요. 걔네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동네 시어머니. 동네 시어머니면서 욕쟁이 할머니. 온 집안 동네를 다 다니면서 신대도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마을이라서 집집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은 누구네 집에 뭐 있고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해요. 꼬치를 뭐 이따위로 말리냐고 잘 말려야지. 저 빨리 뒤집어 주시고 또 뭐 하는데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남의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나서 자꾸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면서 나갈 때 제가 기도를 시켰죠. 할머니 전도하려고 하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작정 기도시키고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할머니 오늘 내가 할머니 교회 가라고 밥 안 먹고 내가 기도했어. 꼭 얘기하라. 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손녀지만 이제 막 하는 거잖아요. 지 땡땡땡 나네. 밥이나 처먹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냐. 네가 해봐라 내가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하더군요. 3년 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교회 나왔는데도 이 성격은 안 좋잖아요.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누구랑 뭐 싸웠던 얘기 또 누구랑 싸우고 또 동네 가면은 야 소영아 근데 할머니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들으면 이 애가 또 그게 얼마나 저게 오면 그래요. 목사님 저 그래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어제도 가는데 가가지고 싸우는데 할머니 싸우지 이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데도 뭐 할머니가 뭐 이렇게 안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네 할머니 하루는 그런 얘기야. 막 싸우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상대방이 못 이기니까 이제 한 거예요. 야 교회 나가는 게 그딴 짓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따 이거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너 살아남지 않았으면 너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덕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네가 보기에 진짜 할머니 말대로 할머니가 교회 안 나오셨으면 그 할머니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됐을까? 아우 우리 할머니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보다 낫다 얘. 예? 니네 할머니는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변했잖아. 넌 사무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변했니? 그러면서 물었어요. 너네 할머니 교회 나오시기 전에 하루에 10번 싸웠으면 교회 나오시고 나서 싸우는 횟수가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지요. 봐 줄었잖아. 니네 할머니는 예수 믿고 변화돼 가는 중이야. 지금 다 안 변해서 그렇지. 너는 야 지금 25년 26년 예수 믿었는데 너 얼마나 변했니 네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와서 들으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인연아 뭐라 착하는데 인연아 내가 목사님이 욕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안 하는 급하신 거 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가 심겨지면 돌짝밭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시밭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열매 맺기까지는 끊임없이 돌짝밭도 돌을 주워내야 되고 가시밭에 덤불을 끌어내면 옥토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 뜻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므로 말이 아닌 순종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므로 누구보다도 천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